가려져요. 그리고 아마 그런데 이 루디아가 지속적으로 자신이 그때 당시에 자색 염색업은요, VIP나 아니면 왕족이나 귀족들에게만 쓰인 옷, 입었던 그런 옷감입니다. 자색 옷이. 옛날에는 신분과 계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분과 계층에 맞게끔 색깔도 옷도 함부로 입지 못했어요. 근데 자색 옷은 귀족들과 왕족들이 입던 옷이에요. VIP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 이 자주색 염료 사업을 염색업을 했던 루디아는 굉장히 고퀄리티, 지금으로 말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당시의 최상위, 지금 IT 기업 같은 그런 기업에 종사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산이 있던 거예요. 부가 있었던 거예요. 재물이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바울을 힘있게 밀었어요. 뒤에서 열심히 선교를 지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때 그 일들을 기억해서 썼던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준비가 안 됐군요. 방송실 원고를 안 넘겼습니까?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시초에 유럽 복음화를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선교라는 게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90% 이상 우리 선교제 이런 일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셔요. 선교제에 있었던 감격과 간증도 나누시는데, 그러고 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전부 처음이잖아요. 집도 져야죠, 센터도 져야죠, 교회도 건설해야죠, 거기 있는 사람 먹이고 입혀야죠. 전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는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바울이 그런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고받는 일, 후원하고 후원받는 일이에요.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적으로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루디아. 전 이 여인이 너무 귀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보배로운 존재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도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루디아가 그런 여인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힘있게 도와주고 지원했던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열심히 이 전역에, 이 소아시아 전역과 더불어서 유럽에 뜨거운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러다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결국은 과격파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로마인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이 되어서 이제 잡히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여차저차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러면 당시의 법이 어떠냐면,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반드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누구도 못 막아요. 어떤 총독도, 지방에 있는 어떤 왕들도 이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제안한 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서기 전에는 취소도 안 돼요. 이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바울이 심판을 받다가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돼요. 사스레 메인체.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7장 이게 넘어가면서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이 기가 막히게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스레 메인체 로마로 입성하는데 마치 개선장군같이 당당하게, 비록 몸은 사스레에 있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재판장의 죄인으로 끌려가지만
복음을 들고 로마의 중심부로 마치 호랑이 물에 뛰어든 그런 사람처럼 개선장구처럼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인 중에서 아주 성실하고 귀한 직분자를 택해서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시중을 들게 해요. 그러면서 보내면서 뭘 같이 보내요? 후원금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원금을 들고 가서 바울에게 전하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을 뒤에서 정성껏 보호하고 지키고 열심히 시중을 들어요. 근데 그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섬기다가 어떻게 돼요? 중병에 들게 돼요. 병에 들게 돼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선교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런 일이 가끔 생겨요. 가슴 아파요. 주님의 일을 하면 부흥되고 번성하고 축복과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중병이 들까?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거예요. 중병에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치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치료와 회복과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감동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고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아픔과 병과 고통들이 올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죽을 중병에서 고쳐지고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우리의 스승인, 우리의 목자였던 바울마저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가서 시중 들고 가서 좀 옆에서 도우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마저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아파하면서 열심히 중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고쳐졌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너무 기쁘죠. 기쁨이 배가 되죠. 바울이 생각해보니 빌립보 교회가 나 때문에 근심이 많았을 텐데 이 늙은이 하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저렇게 애쓰고 사람 보내고 후원금 보내고 마음을 많이 쓰는데 이 보내왔던 에바브로디도마저 병들어서 아픔 중에 중병 중에 있다는 소식이 겹쳐지니 이중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에바브로디도에게 어서 가라. 가서 너의 나은 것을 가서 보이고 그 다음에 나의 상태를 가서 좀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그날 밤이었겠죠. 편지를 한 통 쓸 테니 이것도 갖다 전해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율법, 모세의 율법만 알다 죽어갈 인생, 가말리엘 최고의 그 문화에서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들을, 그런 야망과 꿈을 꿨던 이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핍박하던 그분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생 문제 해결자고 영생의 소망을 주는 분으로 알고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30여 년을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기가 막히게 흘러갔어요. 아름답게 흘러갔어요. 고통 속에서 태장에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불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바울을 죽이려고 과격파 유대인들이 40인이 저것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쫓아다니는 자객단의 그 쫓김을, 그 추격을 피해서 피신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바다와 강을 넘느라고 수많은 굶주림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날들, 그런 와중에 소아시아와 유럽에 자기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지나간 역사들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기억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을 내다보니 자신의 운명을 이제는 어떻게 내 운명이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중에 있었어요. 여기서 순교할지 죽을지, 이제는 노부의 몸이라, 60이 넘은 몸이라. 그 당시에 60은 이미 호호 할아버지였어요. 호호 할아버지,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될 때니까 호호 할아버지로서 지나간 세월 속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제 이 마당에 빌립보 교우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알 수 없는 운명 속에 처해져 있는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지금까지 행한 것, 지금까지 모든 얻은 일들, 그거 주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비록 앞이 어떨지 모르고 앞이 캄캄할지 환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겠다. 다시 옷깃을 여매고 다시 허리를 조이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자신의 인생 남은 여생을 다시 잘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의 새로운 사명 선언서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 60이 넘은, 지금으로 말하면 80 이상 된 거예요. 호호 할아버지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 옥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예감하면서 펜을 들어서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여생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살겠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아마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모습, 바울의 그 각오, 저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바울의 옥중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2016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나간 세월들을 정리하면서 주님, 이전 것 다 주님 앞에, 발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좋은 일이었든 슬픈 일이었든 축복의 일이었든 가슴 아픈 일이었든 지나가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그 표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여생을, 이 일평생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2017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도록, 다시 말씀을 통독하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묵상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2017년 묵상들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새롭게 나왔죠? 예, 맞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묵상집도 다시 시작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다시 놓쳤던 예배의 자리, 공예배에 사수하시고, 셀레브에 나가서 함께 삶을 나누시고, 다시 잊혀졌던 전도의 자리, 선교의 그 자리. 그렇지 않아도 오늘 JDTS 32기가 현장 실습을 마치고 곧장 이곳으로 왔어요. 그렇죠? 오신 분 잠깐 손을 들어보세요. 오신 분.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해외에 있다가 공항에서 바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몸이 여러 개 풀리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받으심직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헌신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 훈련의 자리로 오늘 JDTS처럼 JDTS 또 알파 예수성품 훈련학교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 훈련반, 여러분 훈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2016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마다 심령마다 축복해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